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성호가 높여지며 우리의 만문이 열려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공부할 문은요 146문에 와 있습니다. 10계명에 이제 우리가 도착했죠. 이제 마지막 10계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또 10계명의 답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답 그대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예. 우리 10계명에서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또 그의 남종, 그의 여종, 또 그의 소,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쨌든 이것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렇게 10계명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146, 147, 148, 또 149문까지 가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7문으로 왔습니다. 147문은 이제 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한다. 또 만족에 온전히 만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다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가 있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도 보면 뭐 머리가 있고 눈, 코, 귀가 있고 손발이 있고 또 안에는 뭐 또 우리 장기들이 많이 다 있잖아요. 그 역할들이 다 다르죠. 그 역할들을 제각기 잘 해줄 때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만약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온전한 만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몸의 또 상태라든가 또 생김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의 뭐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우리의 이웃을 감동하게 할 만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 또 애정이 우리 이웃을 감동하게 할 만큼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정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죠. 또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합니다. 근데
내 것은 귀한 줄 알고 남의 것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자기는 뭐 정말로 인색하면서 남의 것은 막 물쓰듯이 쓰고 이렇게 좀 책임감 없는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고요. 또 우리는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왜 내 이웃에 탐을 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색하고 또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되지만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면은 남의 것에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뭐 우리 꼭 가져야만 베풉니까? 있는 만큼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내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의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주시기까지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것보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은혜가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 거를 만드니까 나는 없어. 또 나보다 많아. 또 저게 더 좋은 것이 보여져. 또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밖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기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됩니다. 내어놓아야 되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냉수한 그릇도 거저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좀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문으로 가겠습니다. 148문. 자, 148문은요, 제10계명에서 이제 금지하는 죄, 의무에 대한 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며 배합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한 끌림과 애착을 갖는 모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에서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고 하는 속에서 바로 금지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이웃 쪽에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시샘도 하고 배도 아프고, 그렇죠? 또 그 어떤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꾸 과도한 끌림이 생기고 애착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뭐 사고 또 팔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이 되어지는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사기만 하고 또 계속 내놓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본문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떤 것을 그냥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라고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게 어떻게 귀하고 소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또 지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주어진 또 직장이나 또 일터의 사업장에서 노력을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또 하나님 영광에 쓰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잘 활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의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시샘하게 되고 또 나는 없다고 배 아프게 되고 그렇죠? 또 과도하게 막 끌릴 수밖에 없죠.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탐하면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 금지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9문으로 가겠습니다. 149문은요, 앞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지 않았는데,
149문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계명이 마무리되면서 십계명을 정리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9문에서는 또 성경 구절을 좀 찾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죠? 뭐 머리에 많이 남고 가슴에 담은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십계명을 좀 폭넓게 함께 생각했죠. 1계명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뒤에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녹아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9문에서는요, 이제 한 10계명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날 이 10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나? 이거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뭐 되죠. 근데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뭐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난 죄 안 짓는다.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죄를 짓죠. 오늘 우리 지금까지 십계명 공부하면서 보십시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지켜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또 문제가 생겨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오늘 149문이죠. 우리가 묻고 싶은 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149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49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고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공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혹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힘입었으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또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고 아직 임해야 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또 세상의 어떤 은혜를 힘입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이거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계명을 범하잖아요. 자, 우리가 범하는 것 중에서는요, 보세요. 생각으로, 그렇죠? 생각만 그게 범죄가 될 수 있죠. 또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범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잘 안 했다 그러면 말이 걸리고, 말이 또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에도 걸리고, 어디에든 걸리게 돼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죠. 완전한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마지막 공부하고 내려놓으면서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물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주 나쁜 거죠. 또 성령의 해방죄 이런 걸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또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켜야 되죠. 그러나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성경으로 가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다 지킬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20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도 행하고 있지만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를 영원히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그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절대로 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이 되어졌지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원죄, 또 자범죄 다 용서되어졌지만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우리 세족식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나 부지 중에 우리가 그렇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상대방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범죄로서 생각하면 또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까 우리 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범죄했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절대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범죄함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또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또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기질투, 미움도 있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나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어느 누구가 직분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그게 뭐 다 용서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타락한 그 본성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영광에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되는 건 삶도요. 그냥 뭐 하나님 다 지켜줘서 내 마음대로 막 사라지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0절을 통해서도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도다. 참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내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 뒤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좀 찾고 또 가지만 뭐 말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발씻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발씻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악을 행한다. 우리가 남의 말 좋게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이렇게 다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죠? 그래서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것. 남 잘 되는 꼴도 보기 싫고 남이 못되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거기다 막 덧붙여서 말해서 막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가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 그 다음에 말, 행동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생각으로 계명을 범하는 죄, 생각으로 거기도 뭐 신약에도 있죠. 마음의 음욕과 부모된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제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에게도 뭐 선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내가 생각 전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어떻게 해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으로 계명을 범하는 거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참 많죠. 그렇죠? 뭐 부부싸움 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범죄하는 거 없나요?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아니면 뭐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직장 동료나 또 상사를 향해서 부하 직원을 향해서 거의 뭐 친구를 향해서 또 이웃 간의 관계성 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생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도 내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어렵다 인정을 받았지만 이거 천국까지 고치십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성화는 되지만 완벽한 성화는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성화는 되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요. 인내심을 기르고 또 참아야 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로 계명을 범하는 것. 생각에서 말로 왔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뒤에 계속되는데요. 자, 이 말로 하는 범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구멍이 어떻게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또 이 혀로 어떻게 속임을 일삼는다 그래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게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이 언어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정말로 말을 참 쉽게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직선적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말을 또 안 해서 또 답답하고.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있으면 몰라요, 상대방은요. 그게 섭섭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 말을 하는데 자연스럽고 좀 부드럽게 막 독설적으로 막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도 괜찮은데 나는 생각이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듣기는 참 좋은데 그래도 이 말은 또 이쪽에 이 말은 내가 듣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런 말 같으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 대화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왜요?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화는 하면 오해가 풀려집니다.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생각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 은혜를 베푸는데 말하시잖아요. 어떻게 말하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잖아요.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말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전달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완벽한 전달이 안 돼요. 말은 어떻게 해요? 거의 완벽할 정도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에서 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말을 잘하면 어떻게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될 수가 있고 또 말을 통해서 또 잘못하면 얼마나 큰 상처 아픔이 됩니까? 이 선교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말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큰 일이 벌어지고 요즘도 우리가 뭐 행동으로도 범죄하지만 말로도 범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명예훼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다라고 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이 참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부덕, 혀로 속임을 일삼는 것,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되는데 부분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입니다. 행동이죠. 행동. 예, 행동입니다.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또 계명을 범할 수도 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행동으로
계명을 범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생각으로도 그것도 잘못한 건 범죄고, 말로도 잘못한 것도 범죄고,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행동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이 지켜야 돼요. 생각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디로 나옵니까? 말로 나가기도 하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지 돼요.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믿음의 생각, 또 바른 말의 믿음, 또 바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여건 속에서 정말 십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고 수고에 땀 흘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예배 속에 받은 은혜를 우리 가슴에 안아서 내 이웃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기독교 세관이 세워지고 환우들,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우리 노회를 위해서 또 노회장으로 10월까지 잘 감당하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또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선교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6월의 행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소서. 또 취업, 결혼, 유학, 출타, 또 우리 국가, 군 복무 중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그 중심에서 저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성령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 속에서 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맞고 있습니다. 종과 더불어 예수 이름 의지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넓이교회 위에 받은 직분 위에 기관 위에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넓이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 사업장 직장 일터 자녀 또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종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종에게 말씀과 기도로 접목해 하시고 맡겨진 양떼를 잘 양육하고 먹여 입히고 돌봄에 지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안이 위정자 어려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든든한 성도로 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취업 또 결혼 유학 출타 군 복무 중에 있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8월 31일 입주를 앞두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전도와 선교의 세트를 짜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위에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국내 선교사 백도현 선교사님 또한 서운용 선교사님 이종록 선교사님 황인주 선교사님 고덕길 선교사님 이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정과 또 믿음의 넉넉한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선교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예 산하에 있는 기관들, 교회들 또 6월에 또 국가 안보를 두고 또 우리 6월의 행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각자의 기도 간구하는 부르짖음 그 기도 위에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배를 필요하고 돌아가는 그런 위에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부여잡고 힘있게 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